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시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존전 앞에 모여있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그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벽으로 주님 앞에 깨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더불어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10시와 또 12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있게 될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반주로 수고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지혜와 명철함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들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실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죠. 마리아는요 동정녀로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늙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먼저 마리아에게 이 메시아 잉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한 다음에 이 불가능이라 여겨지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몸의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뭐 입덧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인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이 몸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이 징조들도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아 탄생과 더불어서 전한 예언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또 다른 예언, 이 엘리사벳을 통한 잉태의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찾았을 때 엘리사벳은요,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섰을 때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그 복중에 있던 아이, 6개월 된 이 아이가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태아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중에서 힘차게 뛰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의 노래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는 약혼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약혼 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지금 성령으로 인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임신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간구했지만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가족들조차 그녀의 임신을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가족들도 함께 포기한 상태에서 이 가져서는 안 될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또한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소원하는 바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리고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기 위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는 좌절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 현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엘리사벳을 작정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니 하나님께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던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고 이제 곧 결혼식이 열릴 텐데 이 일이 드러나면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결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순결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의로운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에 그는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그녀의 순결을 보호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나기에 모든 것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헤쳐나가기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지만, 모든 것은 순조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 개입하는 인생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청천벽력과 같은 기가 막힌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케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섭고 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났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흘러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나타나는 어떤 그 일상들, 그리고 그 일상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놀랄 일도 있겠지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막을 수 있고 또 거스릴 수도 없음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나타나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작정과 또 계획, 그리고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의 평안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건과 사물의 이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나타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넘어 그 이면에는 영적인 또 다른 의미가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빈센트 반 고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동생 테오에게 신앙의 고백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화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대해서 화학자들은 하나의 이 물감 덩어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감 덩어리를 분석하고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료, 혹은 이 염료가 어디에서 왔느냐, 조개에서 왔느냐, 아니면 물감에서 왔느냐, 아니면 광석에서 왔느냐라는 것이 이 화학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화학자들에게 렘브란트의 그림은 물감 덩어리요, 그것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물건을 파는 딜러에게는요, 그 그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비싼 물건으로 팔 수 있는 어떤 그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분명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 혹은 그 구성된 물감의 그 조직적 화학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사건의 이면에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두고 사람들은 여인의 순결을 의심했겠지만 엘리사벳과 심지어 뱃속의 아이는 사건 너머에 있는 이면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케 한 메시아는 이 땅에 도래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걸어가실 순결한 어린 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을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집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동정녀로서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된 마리아, 이로 인해 겪게 될 모진 고통과 환난을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성령 잉태의 소식만을 들었지 몸에 어떤 변화나 임신에 대한 확실한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녀의 찬송시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복중에 허락한 아기 예수님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곧 자신이 당한 현실이 고난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복중에 허락하신 아기 예수의 그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장차 아기 예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건 너머에 있는 이면의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성인 중에 한 명이 태어난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그 성인이 오신 날을 축하하며 축제일로 보내던 그런 날입니다. 아마도 아쉬워할 겁니다. 연인들이 만나 사랑을 나누고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가 겨울에 찬바람을 쐬면서 단란한 시간들을 보내고 오래된 친구들이 만나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던 그 일상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그런 일상들을 그리워하며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건 너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의미는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선택해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초라한 마구간의 말 구유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이 낮고 낮은 곳에 스스로 선택하여 오신 것일까요? 애초에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비워 낮추시고 또 스스로를 저주스러운 죽음 앞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죽음 앞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함이었기에 베들레헴의 말 구유를 선택하여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 진정한 예배와 경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크리스마스 맞았지만 거리에 나가보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분위기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던 날이 이렇게 초라해졌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마음이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그 화려한 축제의 현장 속에 본인의 탄생을 알고자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마구간을 선택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아주 작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수님은 탄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셔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초라한 장소를 선택하여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온 가족이 그 오심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속히 극복하여서 나라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회와 정치와 문화 그리고 특별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와 12시에 이곳에서 성탄 감사 예배 선포되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원들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